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을 정해서 제목을 푸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지막에 이 제목과 관련이 있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듣는 분들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지금 비로 인해서 이미 중부 지역과 이 동북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부 지역 아래로 영남, 호남으로 이제 내려가서 정말 시골에 또 지방에 사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장마전선이 북상을 해서 지금 중부 지역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는데 태풍 장미가 발생해서 3, 4일 내로 이 한반도 해역 쪽으로 접근할 거라는 일기예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한 2주간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수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구제연금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9월 첫째 주 정도에 우리가 또 이런 이 장마나 또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이 구민센터에 보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지 못한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추방당해서 한국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15일 동안 격리하는 곳에 또 GMS 선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신기대 선교사님, 또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 또 우리 빠나깐 크리스찬 교회 오성훈 선교사에게 우리 선교비를 더 증액을 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곳에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또 작지만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또 우리 수재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물들이 함께 모아지길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론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우리에게 통치적 명령을 내리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통치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결국 우리 인생이 사망을 가지게 되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마지막 통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통치적 명령 마지막 기회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님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적 명령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받은 통치적 명령의 첫째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모범을 보여서 사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통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알아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질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목회자는 그 사람의 미래가 그냥 보여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봅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미래를 다 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현실과는 다르게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현실은 전쟁이었고, 여호수아의 현실은 모세가 죽은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현실은 여리고 성의 완강함이었고, 여호수아의 현실은 하나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죄송하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았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의 미래도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이하수 집사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부흥사님 오셨을 때 장로님들이 주의 종을 붙들어주고 신령한 주의 종이 되게, 이런 기도 요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잘 안 하죠? 그냥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끼치게 해달라고, 요게 아주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간단한 기도잖아요. 근데 오늘 막 숫자에 연연합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이하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기도대로 되는 목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여러분을 보는 게 즐겁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디가 있나 어디가 아픈가 어디 쪽에 있지 뭘 하지 무슨 고민인지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지 김사 집사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여서 너무 기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은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겠는가? 하나님 나를 보고 좋아하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도록 살으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 정리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라라고 여러분 권면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 마지막 내게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잘 정리되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 그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상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두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내용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부터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에 그 기회를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 시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걸 말씀 안에서 붙들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요즘 실시간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 목회를 소개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큐티를 인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주에 우리 예배 영상은 한 150회 좀 가까이 한 130회 이상 그리고 설교 영상은 한 100회 이상 이렇게 되는데 뭐 저는 핸드폰으로도 보고 또 제가 PC에 앉으면 보고 하니까 2개 정도는 제가 클릭한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충성되게 클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 안에서 20, 30회 이상 나오기 힘든데 왜냐하면 한 번 클릭하면 그 핸드폰으로 계속 클릭해도 숫자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거는 저 바닥에서 어쩔 때는 우리 하늘수만께 찾으려면 막 위로 올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 너무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복음도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튜브 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유튜브 상에 가장 유행을 하는 단어가 바로 방언받기라는 겁니다. 몇만 뷰를 막 그냥 뭐 이런 기독교 어떤 설교를 하고 예배 영상이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유명한 팀이 아닌데도 2만, 3만, 뭐 10만까지
찍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고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 이제부터 치유의 성령이 여러분의 발끝에 오셨습니다.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무릎까지 왔습니다.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가슴까지 왔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무슨 암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이분의 뷰가, 이분의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방언을 막 합니다. 우리 하늘소망학교의 성도들은 평생 예수 믿는 동안에 그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방언 달라고 기도하실 분은 내가 너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할 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거 외에 어떠한 능력도 방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왜 방언 달라고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고 있는데 왜 방언 달라고 하세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는 소통, 그 영적 깊이. 방언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나는 또 하나의 통로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게 믿음의 수준이고 그게 영적인 수준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인 양 선포하는 싹군들의 목사를 여러분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고 성령을 그렇게 부리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니까 성령 달라고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무당 잡기 불러오다시피 성령을 모셔다가 그냥 성령에 임했다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막 알만한 그런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무슨 성령 집회니 무슨 뭐 치유 집회니 영적 집회니 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땅에 하나님 사람다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임한다는 한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부리거나 내가 성령을 일하게 하거나 내가 성령을 나의 만족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논리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우리를 유익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저 목사가 참 신령하지 못하네. 예, 저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신령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을 끌어다가 내 몸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 이제 단추를 하나씩 맞춰서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그 두 번째 키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키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노력, 두 번째로 어떤 키를 붙들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몸에 그림자가 언뜻 안 보이려면 빛이 어디 있어야 되죠? 제가 좀 어렵습니까, 장로님? 우리 몸에 그림자가 안 보이려면 빛이 어디서 비춰야 돼요? 예? 그렇죠. 예. 현우야, 이렇게까지 할 건 없어. 예. 우리하고 수직으로 있을 때, 햇빛이 12시 방향에 수직으로 있을 때 우리의 그림자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수직으로 있지 않고 아주 조금만 뭐 0.01도라도 벗어나면 여기에 그림자가 살짝 생기죠. 제 말이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직을 정확히 이루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지경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정확히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경을 측량 못하니까 우리가 죽겠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 전사님 말씀이 전하는데 너무 믿음의 선포인데, 오늘 예배팀이 예배를 하면서 믿음의 선포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전사님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해를 통하여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수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오한 그 지경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고 무오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신 정확한 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지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판단 수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판단 수준 안에서예요. 골치 아픈 자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뜻은 정확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 저놈의 자식, 저거 자식 새끼 같지도 않고 왼수야, 왼수. 우리 김선희 권사님 딸들을 두고, 시집 안 간 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것들 왼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프고 실패하고 내 눈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인식,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예배의 목적을 물으셔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가에서 저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땅입니다. 이 땅값도 요즘 많이 올랐대요. 하나님, 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팔아요. 우리 예배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찬양팀이 전국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왜 여러분 이렇게 그런 불편한 표정을 지으세요? 전국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할 때는 어땠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 별내 와서 예배당 짓는 게 제 머릿속에서 나왔나요? 이런 찬양팀이 저를 존경하고 제가 부탁해서 생긴 팀인가요? 이런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게 제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동생 막내 성일 집사가 저기 있지만 저 성일 집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저예요. 저였어요 원래.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근데 제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볼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만, 우리가 이전에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욕심에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다 그게 고통이었잖아요. 만남이 고통이었고 예배가 고통이었고 서로가 고통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안 보여요. 제가 다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정황무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황무오하신 분이에요. 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려고 할 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란 예측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측되어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황무오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우리 위로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악한 세상의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사모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 구두를 막 닦고 있어. 저희 집은 우리 자녀들이 제 밥상을 딱 차려줍니다. 설거지도 다 해주고 애들이. 저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물 하면 물 가져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번 주일날은 넥타이 뭐 맬 거야? 내가 넥타이 맬 거 드라이 해놓게. 드라이 이게 10년 20년 된 거 드라이 100번 하지 말고 넥타이 하나만 사줘. 사람이 빨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밥 먹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싹 지나가. 기쁨은 99가지였는데 한 가지 그게 마음에 걸려. 하루가 망가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것을 무슨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만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 내 소원을 알고 계실까? 오늘 이하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저런 기도를 못하는데 이하수 집사님 과감해요. 우리 성도들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저는 가슴이 떨려서 못하겠는데 그러다 안 벌리면 어떻게 내가 얼마 능력 없는 목사가 되겠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라는 이런 신앙적 감정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알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전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실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라고 말하고 고민할 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도 이 땅에 오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시고 하다못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떠나갈 때도 마가다라병에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서 보이고자 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를 보여주려는 게 성령의 역사고 불의 역사인데 이 시대에 그 불을 외치며 성령을 외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냔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억지로 짜맞힌 이름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본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내 뒤에 있느냐, 우리보다 저 앞에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걸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요 신학적으로는 좀 풀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문제적 발상으로 뭔가 성령과 육체가 싸워서 뭐 승부내는 거야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귀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제가 말로 표현해 드리면 죄인된 내 자신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에 도덕적 갈등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도덕적 갈등으로 여러분 신학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를 벗으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실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성령 받으려고 하면 뭐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뭐 해야 돼서 뭐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를 하고, 이건 다 사입이에요. 다 사입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분이 죄로 가득한 인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아무리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예수님이 살 처소를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시잖아요. 세상은 성령이 절대로 가지 않지만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중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은 야단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에 욕심이고 육을 쫓고 죄를 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꾸 이러는 게 미안하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미안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나 이 땅에 계실 때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나 어디 계실 때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부족함 때문에 부족해지거나 내 죄 때문에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친절하셨던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의 가진 전능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내 공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도덕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그걸 확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자신의 기쁘신 뜻,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믿음이 없다, 내가 뭐가 없다, 내가 연약하다, 육신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사 그것을 행하고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염려되는 사람, 걱정되는 사람을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의 일이 자꾸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 안 되어져 가잖아요. 실망하지 말라는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로마서 6장을 다 핍니다. 로마서 6장을 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다 못 실었어요. 로마서를 보면요 정답이 나와요. 로마서 6장을 다 펴요. 뭐 자세히 읽을 건 아니에요. 그냥 로마서 6장을 딱 펴보시면 다 폈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셔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안 물러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 건데 로마서 6장을 펴서 지금부터 로마서 6장 전체를요. 저는 이렇게 잘 로마서 6장이 안 펴집니까? 23절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눈으로 읽는데 10초 줄게요. 10초. 10초. 10 9 8 저를 장로님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초면. 진짜 빨리 한번 봐보세요.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김준영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 신학 기독교 교육학과. 역시 신학생답죠.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가 죽은 몸이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뭘 성령을 끌어옵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사 집회 다니지 마세요. 똑바로 살기 위해서 왜 은사 집회를 다니고 그러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희가 왜 육체의 소욕을 이루냐면 너희가 아직 육이 죽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각도 못하잖아요. 행동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해버려. 생각하는 대로 다 행동해. 미운 생각이 드니까 말을 믿게 해. 미운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왕따 시킬까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것이로 일하는 게 아니고 육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육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생각 든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 든다고 행동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자, 7장을 봅니다. 7장을 쭉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만 보세요.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를 보세요. 자, 목사님 육체의 일을 그래서 육신이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또 낙심이 되네요. 낙심하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제가 묻는 말에만. 7장에서 이 질문을 이 본문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6장에서 말하니까 미운 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질려버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7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이해의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7장 21절에서 25절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아멘만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멘만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악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멘 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려요. 이 말씀을 제가 푸른 거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악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 행동하게 못하게 하죠. 그것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그것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죠. 공고한 사람이로다. 힘들죠. 힘들지라는 표현.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어요. 육을 죽이는 일, 우리 마음에 생각난 일을 말하고 행동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안다. 알아. 너희 힘든 거 알아. 잘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서 8장에 정답을 딱 내놓죠. 8장 1절에서 2절 띄워주세요. 8장 1절 2절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니고 예수가 책임질 일이고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실 일이고.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시죠. 말씀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우리를 강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고 땡기고 춤을 추고 구슬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땡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런 성경을, 어디 그런 하나님을, 어디 그런 사기꾼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말씀 제목을 잊지 말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내리신 통치적 명령인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명령 때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생각해내야 돼요. 첫 번째 명령 때 우리가 무슨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실수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인간이 실수한 게 뭐예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을 받은, 마지막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실수하셨어? 그러려면 뭐하러 선악계 따먹게 놔뒀어? 하나님이 실수한 거네, 잘못한 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기계로 만들어놓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선택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하도록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 닮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돌이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유일하게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결단이지, 뭔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부려다가 그냥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선택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의지를 성령의 뜻과 원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성령의 감동이 나의 자유의지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통치 명령인 증인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적 명령을 행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고 사는 일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약속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뭘 받으려고 난리를 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은 약속된 것이고요, 그 성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넓고 크심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데 실수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진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버린 자는 반드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셨다면 절대로 놓으실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것이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건 믿음뿐입니다. 1장 8절에서 말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오로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구고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것이지만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A.W. 토조 목사님의 최고의 명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것이지만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주의 성령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